오늘은 복이 벌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종교개혁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만큼 그 개혁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시작된 그 시작이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우리는 얼마만큼 개혁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미국의 MLS, 미국 축구 리그로 이적을 했죠. 이적을 하면서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느냐? 1,300만 달러. 이게 느낌이 좀 안 오시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0억 정도 됩니다.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콧등도 이 정도로도 콧등도 안 하셨는데. 자,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주급. 한 주에 받는 돈이 얼마냐?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억 5천. 예, 한 주에 3억 5천씩 버는 대단한 분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지금 MLS 미국 리그의 최고 연봉자가 메시였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최고의 축구 선수 아닙니까? 이 메시의 연봉도 뛰어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손흥민이 MLS에 가자마자 엄청나게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LAFC가 중위권 정도의 팀이었는데 손흥민이 골을 계속 넣으면서 상위권의 팀이 되었고 우승 후보로까지 지금 뽑히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오고 나서 인기가 엄청 올라가면서 굿즈 같은 거 이제 손흥민과 관계된 물품들이 판매되고 경기장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단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손흥민 할까? 물론 그의 축구 실력이 뛰어나기도 해서지만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최고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뉴스를 봤는데 내용이 뭐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 손흥민 선수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누군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모르나요? 역시 우리 교회는 늘 기도만 하기 때문에 스포츠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려야 조금 알까. 자, 저 옆에 있는 선수는 이제 프랑스 출신의 선수인데 부앙가라는 선수입니다. 부앙가. 예, 부앙가. 이 LA에서 골을 많이 넣던 골잡이죠. 키커이고 골잡인데 손흥민이 오게 되면서 이 두 선수가 6경기에 17골을 합작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골을 계속 넣은 거예요. 6경기에 17골. 엄청난 거죠. 한 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해트트릭을 한 적이 있는데 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해트트릭, 한 경기에 3골을 넣으면 해트트릭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트트릭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2골을 넣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제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페널티킥은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이고 또 2골이나 넣었으니까 해트트릭의 기회를 줄 법도 한데 이때 킥을 누가 차냐면 부앙가가 차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또 한 골만 더 넣으면 해트트릭인데 왜 부앙가가 차지? 그리고 손흥민이 그에게 이 골을 주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경기가 끝나고 이 부앙가 선수를 인터뷰하는데 왜 당신이 찼냐? 손흥민이 안 차고 당신이 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앙가가 뭐라고 인터뷰 때 얘기를 하냐면 손흥민이 찼으면 했는데 손흥민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서 너가 우리 팀의 전문 키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가 차야 되고 또 너는 지금 메시와 골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된다. 네가 차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부앙가 선수가 손흥민을 좋아할까요? 되게 좋아할까요? 완전 좋아할까요? 예,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볼 기회만 오면 손흥민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도 와, 저 최고의 선수가 욕심내지 않고 양보하는 걸 보면서 팀 전체가 손흥민에 대한 존경의 마음, 예,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은 더 하나 되고 기회만 났다면 손흥민한테 볼을 몰아주는 겁니다. 물론 골게터니까 골 넣는 위치에 늘 있지만 선수들이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에 있을 때도 해리 케인이라는 뛰어난 골게터가 있었거든요. 두 선수가 합작해서 지금 기록을 세워놨어요. 골과 어시스트 합작 기록을 세워놨거든요. 희한하게 손흥민은 가는 곳마다 왜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나냐는 거예요. 그게 손흥민이 가진 그 어떤 태도들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다른 이를 배려하고, 얼마 전에도 뭐 프리킥 이렇게 휘어차기 무슨 유튜브 방송에 기록 세우는 거에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손흥민이요. 와, 너 대단하다. 이 기록을 깰 선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그게 누굴 거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해리 케인이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를 또 추켜 세워줘요. 과거에 자기와 함께 뛰었던 선수. 참 이 손흥민 선수가 가진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력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는 태도에 있어서도 최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선수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출신의 야구 선수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TV에서 아마 기도만 하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선수인데 대단합니다. 이 선수는 정말 투수도 잘하고요, 타자도 잘해요. 홈런도 매일 막 엄청나게 치고 투수로도 대단합니다. 아주 160km를 그냥 계속 뿌려요. 160km가 얼마나 빠른지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하여간 뭐 설명이 안 돼요. 대단합니다. 그가 이 LA로 이적을 하면서 연봉을 얼마를 받냐면 7억 달러. 7억 달러 느낌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년간 받는 연봉 총액이 9,200억.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죠. 9,200억. 우리 교회 등록하면 좋을 텐데, 그죠? 예. 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이래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만화 속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던지고 너무 잘 치니까. 다 잘해버리니까. 그래서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죠?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도 실력도 대단한데요. 그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그가 답을 해요. 실력의 원천, 당신이 대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실력도 필요하지만 실력과 함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 근데 이 운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있대요. 뭐냐? 먼저 인사하기. 라커룸에 들어가면 먼저 청소하기. 내가 먼저 고운 말 건네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운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수 같은 팀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좋아하겠습니까? 되게 좋아하겠습니까? 최고의 선수인데 거들먹거려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대단한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먼저 와서 인사하죠. 라커룸 청소하고 있죠. 항상 그의 말은 고운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팀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가 한 말은 물론 운이 필요하고 운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언어는 신앙적 언어는 아닙니다만 영적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잘 되는 이유는 실력이 좋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실력 좋은 사람은 되게 많아요. 이 두 사람만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실력 좋은 선수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그들이 가진 바른 태도와 인성이 그들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508년 전에 당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은 이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교황은 레오 10세인데 이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수리하고 개축하면서 돈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당시 비리도 많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돈을 거두려고 무슨 잔머리를 굴리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면죄부는 돈 주고 사야겠죠. 예, 돈을 걷기 위한 그들의 비책 같은 겁니다. 근데 면죄부를 사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너희 가족 중에 죽은 사람도 이 면죄부를 그들의 이름으로 사면 그들은 죽은 다음이라 해도 천국에 갈 것이다. 예, 그러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샀겠죠?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냥 돌아가셨는데 내가 면죄부 사드려야겠다. 왜 사실 분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면죄부 팔면 사실 분들처럼. 그러나 루터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말씀과 성령의 이 빛의 조명을 받게 되면서 로마 교황청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진리와 다르고 잘못되었다는 사실들을 한 개 한 개 95개로 된 반박문을 쫙 써서 무엇이 문제인지 당시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들을 쫙 써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태도로 전환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이 개혁교회들이 항상 외치던 기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희도 개혁의 후예들이거든요. 개혁교회라면 지금도 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혁이 뭐냐?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혁한다는 건 그냥 무작정 뜯어 고치는 의미가 아니고 맨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의 모습에서 왜곡되고 틀어진 게 있다면 뜯어 고쳐서라도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리포메이션이고 그게 개혁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성도의 모습,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질되고 변형되고 왜곡되고 틀어졌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혁하여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개혁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 틀어지고 왜곡된 영적 자세와 태도들이 있다면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선일교회가 40주년이 되었어요. 40년이 되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면서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형성되었던 잘못된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도 개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사야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면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5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경제, 정치, 군사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부유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번영한 시대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잘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마땅한데 이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편안해지니까 종교적인 외식과 도덕적 부패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만 읽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거역했대요. 거역했다는 게 뭐냐? 그 다음 절인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 말 못하는 짐승인 소도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말 못하는 나귀도 주인이 어떻게 자기를 먹여 키우는지를 알건만은. 그런데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구나 그 말이에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우습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나귀도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이 나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아는데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서 물러가고 물러갔대요.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하고 물러갔구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나 보네 라고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종교적 행위가 없던 게 아닙니다.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너희들이 드린 제물로 인해 내가 배불렀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 열심히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얘기가 제사도 안 드리고 지멋대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제사를 드렸대요. 내가 배부를 만큼.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그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은 하나도 없이 행위로만 가득했구나 그 얘기예요. 종교적 외식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마음은 하나도 드리지 않았대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월삭, 안식일, 대회 여러 가지 절기, 행사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럼 뭐예요? 삶에서는 아무렇게나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냥 사는데 너무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했다. 이제는 지쳤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게 내게 너무 짐이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세요. 정말 선유교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자, 손을 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손으로 하는 짓이라고는 죄 짓고 피 흘리는 일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손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대요. 너희가 그러니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이 기도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목적이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떠났다는 이 말이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각종 종교적 행위와 행사들이 사라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너희들이 보이는 그 종교적 행위가 절대로 형식적일 수 없고 너희들의 삶이 부패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종교적 위선과 부패한 삶으로 가득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 싫다고 떠난 연인은 그래도 금방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도 다 사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는 연인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중적 태도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애인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나 말고도 월요일은 나 만나고 화요일은 쟤, 수요일은 쟤, 목요일은 쟤, 이런 한 7명의 연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만나주니까 감사한 건가요? 역겹죠. 짐이에요. 마음의 짐. 그래서 여러분, 위선과 기만은 가장 악한 죄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경계해야 될 죄입니다. 종교개혁에 후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영적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8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8만 명 이상이 있겠죠? 교회가 8만 개니까 목회자는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선교사는 몇 명이냐면 2만 7천 명입니다. 이게
비율로 하면 미국에 이어 2위고요. 숫자로 하면 4위 정도 됩니다. 이 적은 인구 속에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낸 대한민국이에요. 기독교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허수도 많지만 어쨌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00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인구 주택 총조사도 기간이죠. 저도 20% 표본 조사에 뽑혀가지고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오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보냈어요. 거기서 뭐 또 당첨되면 무슨 모두 준다는데 아마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대표로 뽑힌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이제 기독교 저희 5명 이제 통계에 잡히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입니다. 성장세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3만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 뭐 선진국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 수출 8위, 수입 12위, 교역은 10위입니다. 10위. 작년 기준으로 하면 무역 순위 6위. 여러분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고 번성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시아 왕 시대처럼 우리는 최고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요. 종교적으로도 이전보다 좀 시들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아시죠? 무종교가 일단 제일 많아요. 절반은 무종교입니다. 한 50% 정도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50% 중엔 제일 종교 인구가 많은 게 기독교예요. 종교적으로도 우린 번영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만큼의 영적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경고도 하세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내가 다만 걱정되는 게 있다. 내가 그 땅에 가면 너희들 잘 되게 할 거고 너희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복 줄 거거든. 다만 걱정되는 게 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누릴 때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너희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멸망할까 내가 걱정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습죠? 하나님을 섬겨서 풍요로움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된대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굶주리게 하면 되겠네요. 그냥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영원히 안 떠나게. 그런 건가요? 용돈을 줬어요. 자녀에게. 그 용돈으로 나와서 막 나쁜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용돈 준 부모가 잘못한 거죠? 용돈 안 줬으면 죄 안 졌을 텐데. 그죠? 아니죠. 부모가 용돈 준 그 용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만 또 우리 엄마 아빠에게 좋은 선물도 드리고 효도하고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은 항상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섬기질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의 미련함이 그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벌로 만들어 버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대요. 이 땅을 살면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을 주목할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주목하게 되니까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그냥 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AI가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죠. 그야말로 참 편리하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불편하게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더 이게 AI 이런 게 들어오면서. 어쨌든 AI 시대가 뭐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목대원에서 낸 연구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AI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답니다. 내용인즉 교회가 어려워서 부교육자들을 많이 두기가 힘든데 AI를 활용하니까 목회 비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목회 비서. 요런 그림 좀 찾아줘. 그러면 착착착 그림 찾아주고. 계획 좀 프로그램 좀 짜줘. 그러면 일정 착착착 짜주고. 목회 비서가 생겼대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중에도 AI 때문에 목숨을 건지신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 AI 로봇이 집에 이렇게 독거노인과 함께 있는데 이 어르신이 쓰러지면서 아무 소리를 안 내니까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어르신을 살리는 그런 예들도 많습니다. 참 좋은 면도 많은데 항상 양날의 검이에요. 유익한 점도 있는가 하면 참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있는 일인데 지금 법정 공방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여러 회사들이 캐릭터들을 개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캐릭터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 캐릭터 개발한 회사의 한 청소년이 이 AI와 이제 깊이 말하자면 교류하고 교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청소년이 밖에서 활동도 많이 하던 친구인데 AI랑 아마 밖에서도 친구들과 뭐 관계가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AI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이 친구는 말하면 내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주고 어떤 고민이든 나누면 다 내 편이 되어주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안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집에서. 점점 우울증도 심해지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마지막까지 대화했던 흔적들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AI랑 대화를 했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힘들다. 근데 이 AI가 거기에 긍정하는 대답들을 해주면서 너무 많이 의존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캐릭터 회사를 상대로 그 부모가 지금 재판 소송을 걸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윤리적 기준들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현대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현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독 현상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즉각된 보상 중독. 여러분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보셔도 주로 여러분 숏폼들 많이 보죠? 짧게 30초, 1분 이렇게 올라온 거. 계속 숏폼을 보게 되죠. 여러분 뇌과학자가 말합니다. 이 숏폼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이게요. 사람이 왜 숏폼에 집중하고 숏폼에 빠져드냐면 즉각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각된 보상에 중독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분짜리 긴 영상을 보면 지루하고 힘들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답답한데 1분짜리 숏폼은 1분 안에 핵심적인 얘기만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목대원 그 연구 자료를 또 보니까 AI 관련해 나온 조사 내용이 하나 있는데 최근 성도들이 AI에게 신앙 상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답니다. 이게 조사 결과예요. 물론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도움이 되는 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 왜 AI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이 또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곧바로 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답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답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 AI는 답을 바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먹어라, 그래 나가라, 그래 저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 너무 좋은데 기도하면 그렇게 바로 답을 주시던가요? 바로 답 안 주시죠? 기도 안 하세요? 바로 답 안 주시죠? 바로바로 답 주신다고 그러면 약간 좀 위험한 분이에요. 바로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얘기하면 또 한설교해야 되니까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또 이 즉각된 보상 중독에 필요할 때만 올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기도에도 답을 잘 모르겠는데 AI는 물어보면 답을 쫙 정리해가지고 촥촥촥 답을 해주거든요. 너무 좋죠. 여러분 그래서 AI한테 상담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한다는 건
우리에게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데 어떻게 즉각 답이 나옵니까? 그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점점 이 즉각된 보상 중독 현상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을 얻고 싶고 바로바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택배를 시켜도 이틀 뒤에 오면 주문 안 내시죠? 우리 로켓 배송 이런 거 해갖고 다음날 새벽 배송 와야 돼요. 새벽에 물건이 집 앞에 딱 와 있어야 그래 택배는 이 정도 돼야지. 정말 얼마나 어떤 택배는요 그날 오기도 해요.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온다니까요. 이런 이 즉각된 보상에 중독된 사회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처럼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고뇌와 생각들을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내를 이루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한 10시간을 힘내서 운동하면 바로 근육질 되죠? 운동을 해보셨어요. 알죠. 10시간 해봤어요. 알죠. 오늘 기도한 김영광 집사님 10시간 운동하면 바로 근육질 됩니까? 어디 계셔요? 됩니까? 예, 안 된대요. 저분은 매일 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매일 10km, 20km를 달리기를 매일 하세요. 예, GM 공장을 맨날 달리기로 땅 밟기 하면서 조만간 무너집니다, 이제. 매일 하니까 저렇게 근육질이 몸매가 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근육질이 되는 거지, 한번 필 꽂혔다고 화끈하게 운동한다고 근육질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죠. 하룻밤 새서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면 실력이 생기죠, 우리 청소년들? 그거라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암기하고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그분 앞에 머무를 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묵상할 때, 그분을 계속해서 찾는 몸부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늘 향해서 내 몸을 흔들어 놓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내 삶의 태도들을 결코 흔들어 놓지 않는 것. 오늘도 신실하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난 오늘도 그분 앞에 머무를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 난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작정하는 것. 난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벌로 만들어 버리고 싶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에 늘 머무를 때, 바로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과 조건들은 우리에게 늘 열악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이 태도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개혁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